계속해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당분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안식일, 즉 주일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안식일날, 주일날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남녀노소와 우양,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예배는 안식일 곧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인 교회로 우리의 삶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예물도 물질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로 와서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연락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 예배가 연락되는가 연락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이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시대별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시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이 범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아벨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축업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기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시대, 광야 교회 시대에도 그럼 그렇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리며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드렸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스데반 집사 또한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서 대사장 앞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예배 안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예배 드린 거냐? 너희들이 신으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섬긴 신, 즉 하늘의 별의 이름들 중에서 식국과 기운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을 섬겨왔던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42절 43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곧 율법대로 정한 절기에 살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라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그때는 그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대하여 이사야가 본 이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관원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모든 백성이 불과 유황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조금보다 다를 바 없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무수한 짐승의 기름과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제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분향은 기도하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은 매월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또 대회, 이스라엘의 절기날에 모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겨 싫어하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들 딴에는 뭐 이런 살찐 짐승 잡아들이고 호없는 거 잡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이 점을 받으시겠지 하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부담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의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서 첫 장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연락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것은 겨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돼지의 피와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자녀 걱정을 하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만들고, 아내 걱정을 하면 아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고, 염려하는 것들, 직장을 위해서 염려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 제대로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겨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까지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듭니다.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절기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죠.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종은 그 주인을,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거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라기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들에게 진노하셨는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잔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방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도 권세자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찌 받으시겠느냐.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2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리지만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민족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예배가 무엇이며 왜 드려야 되며 어디서 드려야 되며 무엇을 드려야 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으로는 성령의 힘으로, 진정으로는 말씀으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예루살렘 곧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다 그 예배에 연락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삶의 예배를 그럼 드리되,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고 하나는 물질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되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앞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살펴봤듯이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즉 여호와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되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 안 받으냐? 악인의 예배,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십니다.
지난주에 설명하였듯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삶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삶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삶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이 아우를 죽임으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본래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만 받으시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의 삶은 의로웠지만 가인의 삶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 15장 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린 일이 있느냐라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보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그들의 다수가 악을 즐겨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아까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뭘 행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의 날 참석합니다만 엿새 동안은 무슨 짓을 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양, 수송아지, 순염소 같은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제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며 분향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석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손을 뺄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손으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손으로 못된 악한 짓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수하는 일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좋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약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춰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외행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배드리는 형식도 거룩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삶은 악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런 모습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오면 막 거룩한 모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폼을 잡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0시 반부터 찬양 들어가니까 적어도 10시까지는 와가지고 3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지나간 한 주간을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한 게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현 집사는 일 끝났나? 일이 끝났나? 일이 끝났냐고? 그거 일이 안 나간다 했잖아요. 이제 일 안 나가나? 나중에 이제 그 일 나간다는데 지금 몸이 저래갖고 이제 못 나가는 거지. 며칠 뒤에 나가고. 일로 안 나가고 나갈 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으면 토요일 날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알았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뜻대로 드리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눈만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입니까? 예.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을 보면 율법, 교훈, 규례와 법도, 언약, 명령, 십계명이 서로 같은 뜻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엿새 동안 율법의 교훈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물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무엇대로 드려야 된다?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남녀노소 곧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에게서 은금 배불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나오게 했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당장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구하게 만들어서 은금 배물과 각종의 물질을 갖고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배불러 갖고 비 만들어 갖고 팅팅 불어 갖고 살찌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삶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삶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숫곳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릇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 드리는 거 안 드리면 모를까 이 양 드리는 거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었어도 나를 공경하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며 책망하심에도 제사장들은 오히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셨나이까라고요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같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 눈머리성 저는 것 병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 하나님의 단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세상 총독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물을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때부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해놓으니까 목사만 제사장이가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건 예배를 진리하는 제사장이라고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직접 드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도 드리게 되었고 직접 예물도 드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흠 있는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흠 있는 예물 곧 그럼 더러운 떡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달리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곧 흠있는 예물일까? 제가 어릴 때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 갈 때 헌금을 할 돈을 다리 밀어 가지고 데리는 것을 봤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거기 조금 지나가지고, 내가 청년이었을 때인가 그때는 저도 그렇게 했고, 성결교회 다닐 때 내일 주일이면 은행에 가가지고 빠듯한 신권을 달라고 해서 헌돈 주고 새로운 신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예물인 줄 알았어요. 흠없는 예물인 줄 알았어요.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흠 있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더러운 떡은 어떤 떡인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조나 각종 헌물, 감사, 선교, 구제, 절기, 성전 건축 등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거나 자신의 직분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헌금 드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장로가 돼가지고 저것밖에 안 됐나?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그래도 집사보다는 좀 많이 내야 안 되겠냐? 이런 걸 의식하면서 거기다가 맨입도 엮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되고 흠 있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못해 주는 선물은 받고 싶지 않죠. 모르면 모를까? 저 사람이 지금 마지못해서 주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이래갖고 넘쳐맨 때문에 내한테 주는구나. 이러면 사실은 그 예물 받고 싶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돼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맞이하게 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어떠하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말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혹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 헌신을 담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